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하이엘 공동체에 또 오늘 1월 17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여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장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의 자녀들이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그 자녀, 그 백성들인 하이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홀로 영광 중에 임하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들의 육신의 몸은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바라보시고 은혜 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작지만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지체, 또 국내에 있는 지체, 또 선교사님들 여러 모습의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함께하고 서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모두 하이엘 기쁨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은혜 주세요. 백신이 빨리 상용화되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묶였던 경기가 풀리고 또 아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이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이 많이 업데이트 됐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주중에 또 열심히 이 영상을 또 함께 이렇게 퀄리티가 높여서
도와주신 가르침을 주신 우리 한남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신 우리 허윤기 박사님께 참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과 옆에 없죠. 우리 화면상이지만 온라인상이지만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란 제목으로 부제로 무엇이 중한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정신.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계속 누가복음 12장에서는 1절부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제시하는 문자적인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고 여겨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식일에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이제 그 시간 바로 손마른 자에 대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보셨고 또 주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또 생명을 구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두 가지 다 중한 일이고 두 가지 다 율법에서 명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손마른 환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루게릭이라는 아주 미국의 전설과 같은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에서 이 루게릭 선수의 등넘버 4번을 영구 결번시켰죠. 영구 결번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분야에서 공헌을 한 선수들에게 기념해주는 그 번호입니다. 루게릭이라는 선수는 야구 선수로서도 아주 뛰어난 선수였지만 이 선수가 굉장히 몸이 아파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점 말라가는 이러한 질병을 알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 이 병에 대한 이름을 루게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안식일의 손 마른 자에 대한 증상을 오늘날 학자들이 분석하건대 근육 축소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육 축소증의 질병을 검색을 알아보면 바로 이 루게릭병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계속 말라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이 환자는 계속 몸이 말라가면서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루게릭 병에 대해서 챌린지도 많이 하죠. 얼음물을 몸에 껴안으면서 그 느껴지는 피부의 그 고통이 더 엄청 심하다라는 것을 잠시나마 느끼는 그러한 챌린지고 루게릭 환자들을 힘내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루게릭병 챌린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 이 루게릭병에 걸렸고 또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를 통해서만 말을 해야 되지만 나는 마음속엔 자유롭다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루게릭병의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간다라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자꾸 사레가 목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증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안식이 그 환자를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일임에도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을 고치시고자 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아주 열띤 논쟁을 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안식일에서 병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다 고칠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규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줄 상황은 그가 죽기 직전에, 즉 율법에서는 어지간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랍비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아주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는 일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아닌데 내일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바로 율법에 근거한 입장입니다. 그러니 아니 굳이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신앙관이, 우리의 신앙관도 그렇습니다. 아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마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안식일에 귀한 일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안식이란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묵살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 않은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학생들은요, 국가고시가 다 일요일에 있습니다. 다 주일이 국가고시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학생들은 얼마나 고민하며 갈등을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부담을 줍니다. 일요일이 아니고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을 못 나오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이야기하죠. 주일 성수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누구는 지키기 싫습니까? 누구는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싫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는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면 내 환경이 위태위태한데,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직장을 구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당장의 목사인 저도 주일에 예배드리고 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제가 목회와 또 일을 하는 이중직 목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중직이 아니라 삼중직, 사중직, 오중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에 안 나와서 당신 믿음이 약하다라고 공격받고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다 보니까 때론 그래서 교회를 몇 주 혹은 몇 달 나오지 못해서 혹시 요람해서 교회 등록에서 제명당한 일은 없으십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손마른 한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몰랐을까요? 안식일에 병고침 받을 수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께 내가 나왔을 때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수께 나왔을 때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아픔이, 고통이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모세가 전해주었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랍비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제사장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즉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새로운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온전한 율법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대다수의 많은 신앙인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로 가지고 율법이란 잣대로 신앙을 평가하고 신앙의 점수를 매기고 그렇습니다. 흔한 예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새벽 예배를 못 나옵니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나 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그런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항전직을 뽑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를 뽑을 때 여전히 이러한 잣대로 헌금을 많이 내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공예배 잘 나오고 좋아요. 나쁜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채찍질을 가하고 이렇게 지키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미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정신,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안식하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이 우리가 교회 가는 게 힘들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죄를 올가매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면 평안한 안식이 아니겠죠. 성도들은 늘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죄인이 돼버립니다. 안 그래도 죄인인데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스템은 늘 우리의 죄,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서부터 죄에 대한 기도와 죄에 대한 설교와 당신 우리 모두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진정한 안식일에 우리는 또 죄라는 잣대, 율법의 잣대로 죄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가?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중하냐?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앞서 먼저 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잣대이라면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은 종교적, 신앙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을 던지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일까 논의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의 완전한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긴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계속 살을 붙인 겁니다. 계속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살을 붙여나가면서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조항을 만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강아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 강아지가요. 미국에 있는 일인데 이 미국에서 이 집주인이 파티를 할 때 이 두 녀석이 나왔대요. 그래서 집주인은 파티 후에 강아지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막 강아지를 찾는 구인 광고도 내고 사설 기관에도 맡겨서 강아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녀석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 이 웅덩이에 빠진 강아지를 사람들이 발견해서 구해달라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주일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강아지끼리도 웅덩이에 빠진 이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짠한 마음으로 계속 일주일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싫어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양이 한 마리 빠졌는데 안식일에 너희들 안 건질 거야? 하물며 한 생명이 지금 양에 빠진 이 웅덩이에 빠진 양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아픈 환자를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친다면은 이게 말이 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이 트리니티 대학의 존 롤랜드라는 박사가 이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구절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웃을 그의 고통 속으로 보내는 것은 단지 악이다. 심지어 안식일에 자신의 안정을 위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즉 자신의 책임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악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롤랜드 박사의 이 주석에 공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었고 고칠 수 있었다라면 그것은 내가 율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더 중요한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나의 책임을 소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않으셨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나의 생명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너무나 소중하죠. 이 거룩한 주일이 나의 생명이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이지만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또 다른 생명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잃어가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율법의 잣대에서 혹 벗어나지만 더 큰 율법 예수의 잣대로 지켜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식일에도 아파하는 이들을 살리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안식일에 먼저 나의 생명이 회복함을 얻고 동시에 이제 또 누군가를 치유하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후렴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 거룩하고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린 귀하고 복된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삶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은혜로 더욱더 삶이 풍성해지고 또 예물을 드린 이 귀한 예물이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웃이 사는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이엘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아마 저는 지금 이제 토요일 밤에 제가 녹화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나 이 실시간으로 하다가 끊길까 또 걱정이 돼서 이렇게 녹화 영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립니다. 업로드를 합니다. 내일 이제 제가 카톡방으로 어떻게 그 다음 24일 주일에 어떻게 될지 정부 발표가 아마 오늘 이제 토요일 어젯밤이죠. 어젯밤 토요일에 나오는 거를 통해서 제가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비대면과 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몽골과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주부에도 이렇게 선교원금을 내신 명단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유가 있고 풍성하신 분들은 이렇게 잘 선교 안 해요. 정말 어렵고 연약함을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렵고 연약하지만 더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또 서로가 또 톡방을 통해서 인사 나누고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